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부활절 후 첫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출발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으로 부활절은 기념일도 축하일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하던 최고의 한 지성인이 폐수종 때문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문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함치며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함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뭔지를 곁에 서 있는 자기 아내에게조차 묻지를 못했습니다. 아내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그의 병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소리치고 발악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의 곁에서 위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켜보아야만 했던 이 불쌍한 여인과 이 사람은 자유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수필을 쓰고 또 주옥 같은 글을 남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였습니다. 그는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프랑스의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샤르트르가 이렇게 왜 죽어야만 하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마지막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언론이 떠들썩하였습니다.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마샬 목사님의 임종 시간이 가까워 올 때에 사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모님 캐더린 마샬은 여기서 믿음의 용기를 내서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라는 책을 써내게 됩니다. 그 책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녀는 계속해서 글을 써서 여러 권의 책을 내고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될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호흡이 다하기 바로 그 직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남기고 갈 말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가끔씩 저에게 이런 얘기 해줘요. 목사님도 윌 잘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셔도 좋고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목사님, 그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자식들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요. 물론 제 자녀들에게 남겨줄 돈도 별로 없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돈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마지막 세상 떠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남겨질 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몸이 되셔서 이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남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50절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은 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피터 마샬 목사님처럼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 것처럼, 곧 다시 만날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기념일도 아니고요, 축하일도 아닙니다. 왜 기념일이 아닌가? 기념일은 그 자체가, 그 날짜 그 자체가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일, 서로 격려하고 고마워하는 특별한 날, 어르신들은 70세 생일 기념일, 80세 생일 기념일, 90세 생일 기념일, 이걸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참 오랫동안 잘 살았다, 오랫동안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기념일이잖아요. 근데 부활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짜보다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축하일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 우리가 보고 참 잘 되셨습니다, Congratulation, 축하하고 그럴 날이 아니라 부러워할 그럴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똑같이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히려 부활절은요, 약혼식과 같은 날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약혼식 미리 하시고 결혼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약혼식은요, 결혼을 미리 약속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날짜도 확인하고 신랑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리해야 할 것을 돌아보는 그런 예식입니다. 매년 부활절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마치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날이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혼하면은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려져요? 아무개의 약혼녀다, 아무개의 약혼남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어제 부활주일부터라도 주님의 약혼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몇 가지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결혼식에 꼭 이걸 챙겨가라 하시는 것처럼 강조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서 오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절, 그 준비할 것들을 되새기는 그런 부활주일
어제가 되시고 또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깨달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앞에 본문 32절에 보시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오늘 45절에서도 또 한 번 얼마나 중요하면 비슷한 표현이 또 나왔겠습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예수님처럼 되기 전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표현은요, 32절하고 매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는 표현에 이 눈이 밝아졌다는 단어, 요것과 똑같은 단어, 디에노 익센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서 31절과 매치가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뎃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는 눈과 귀, 마음 등이 열려져서 신령한 세계를 보고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듣고 뚫어져라서 집중해서 쳐다보고 어색해도 열심히 아멘 하시고, 처음부터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지 말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아주 정말 집중해서 어떻게든지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신앙의 자세가 아주 남달랐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로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자세로 집중해서 열심히 아멘 하시면서 들었고요. 헌금 액수는 적어도 그래도 정성이라도 있어야 한다 하면서 지폐 1,000원짜리라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주중에, 주일 당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중에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주일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에는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24시간의 11조인 2시간 24분을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삶 전체의 11조를 드리려고 애를 썼던 분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에이, 고리타분하게 왜 그래? 뭐가 그렇게 꽉 막히게 살아야 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혹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해도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세는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가 곁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셨습니다. 남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 모습을, 내 자세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갖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과연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는 수용적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세가 바뀌시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신앙생활 하셔서
잘 준비된 주님의 신부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48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법정에서 말을 하는 증인은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해야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되라고 하신 증인은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47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의 중요한 추가 역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47절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무슨 역할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즉 사실을 말해야 되지만 전해야 하는 역할이 증인의 또 다른 역할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말하되 모든 족속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역할,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이 말씀, 모든 족속에게 진리를 전하는 증인, 그 그리스도인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전하라. 진리를 전하되 이 복음을 꼭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부활절에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오실 때에 계란을 나눠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계란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단백질 보충하시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그 계란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되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서 새로운 넓은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라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다시 새로운 의미로 중요한 사명자에게 주어진 엄중한 임무로 다시 마음에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방위로 군 생활하신 분이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국 군인 중에 방위는 자기가 군인이었다고 이야기하기를 창피해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으로서의 사명이 좀 약하기 때문입니다. 방위하면은 총 들고 전투에 참여한다는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고요. 뭐가 떠올라요? 도시락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혹시 영적인 군인이 아니고 아주 싸움 잘하는 군인이 아니고 사명감을 잃어버린 영적인 방위가 아닌가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부활의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혹시 오늘 밤에라도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어떤 증인의 삶을 살다 왔느냐, 내가 증인이었다고? 누구를 주께로 인도했느냐 하고 물으시면 어떻게 전파했는지 기록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예수님은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0절 끝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도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축복하는 사람은요. 떠나서 가는 곳이 지금 여기보다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남겨진 이들에게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남겨진 이들에게 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군대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군대에서 이제 군생활 마치고 제대하는 말년 병장 중에서
남겨진 후임들에게 포근하고 욕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축복을 하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간의 생활, 이제 앞으로 있게 될 민간의 생활이 더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무가 벗어지기 때문입니다. 제대하면 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후임들에게 축복하고 떠나는 거예요. 저도 군 생활할 때 후임들에게 잘 축복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축복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조금이나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남겨진 우리를 축복하시고 떠나신 부활의 주님 계신 그곳을 오늘도 사모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으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전파하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는 부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겉만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지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증인되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가득한 그곳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고 주님 나라 가게 되는 그날까지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